찬송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탄 찬송가 122장입니다. 122장. 마이크 볼륨 조금만 더 올려보시고요. 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또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스라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조청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혼돈을 겪고 있는 요즘에 어둡고 죄 많았고 소망이 없었던 노예로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절에 저희들의 오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의 걱정에서 건져내시며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심을 믿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앞으로도 세상을 조화롭게 변화시키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중세의 흑사병인 패스트가 세상을 휩쓸고 지나간 후에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신앙을 새롭게 바꿔주시고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이 사태가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교회에 성도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고 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캐롤이 흐르는 교회에 크리스마스에 교회 문이 닫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금 저희들이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젊은이도 나이 든 어른들도 삶이 팍팍해지고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저희들의 모습에 약한 저희들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력, 재물, 명예를 쫓는 저희들에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를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도 따라가게 하시고 저희 자신을 부인하고 저희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달려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도 오셨고 바로 지금 저희들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이 위로와 평안과 소망과 창기쁨을 주시는 걸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여 드립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니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영상으로 찬양을 한 곡 같이 듣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에 바빌론의 3차 침공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멸망 원인, 그로 인하여서 전 세계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의 원인을 여호와 신앙에서 찾았습니다. 어떻게 선민인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보다 더 불의한 이방인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답을 여호와 신앙에서 찾습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셨다라는 신학적인 답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나라와 신앙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도 여호와 신앙에서 답을 찾습니다. 우리가 가진 많은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복잡하고 이런저런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문제의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66장 2절에 보면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자기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운명을 걸고 목숨을 바쳐 순종할 수 있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대한 사랑, 사모함입니다. 세 번째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요소인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대한 사랑, 사모함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의 진실 여부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이 말은 성전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성전은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라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오늘 10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슬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밖으로는 열국의 침략과 약탈과 지금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그 망해가는 나라와 백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할 영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지금 슬퍼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시대에 해당이 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안과 밖으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어서부터 지금까지 참 교회는 외부로부터 수많은 말을 듣고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이면은 당연히 교회도 50명까지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20명으로 더 축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3단계가 되면은 1인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런 밖으로부터의 압력을 교회는 당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아픔을 보듬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는 영적 무기력함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시간에 부르짖었던 간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줌으로 곧 옥에서 나갈 것이라는 인간적인 기대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만 2년을 옥에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더욱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경건한 신자들이 그 예루살렘의 상황으로 인해서 슬퍼한 것처럼 오늘 경건한 신자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은 교회를 사랑하면서 또한 교회가 처한 현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지금 복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꼭 믿으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예루살렘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교회가 불의하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썩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혹시 고린도 교회를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당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엄난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그 교회는 세상보다 더 못하다라는 지탄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은, 정말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것과 같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고 산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욕을 먹으면 주님이 욕을 먹습니다. 우리 성도가 욕을 먹습니다. 교회가 아프면은 주님도 아프고 우리도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주님과 우리는 머리요 몸이요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안과 밖에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이 비난이 싫어서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싫어서 교회를 일시적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라고 하면 그런 욕먹는 교회, 불완전한 교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김원호 목사님 설교를 보는 중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감리교회 조화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평생을 민주화 투쟁을 바쳤다고 합니다. 평생을 사회의 불의와 싸우고 기득권 세력과 싸웠습니다. 이분이 은퇴하고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농사가 쉽지 않잖아요. 잡초를 뽑는 일이 제일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땀을 흘리면서 잡초를 뽑고 있는데 지나가던 동네 한 할아버지가 혀를 차면서 참 힘들게 농사를 짓네 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화가 났다고 합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자신을 조롱하는 말과 같아서 기분이 상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못하러 잡초를 그렇게 자꾸 뽑아요. 감자밭에서 감자가 잘 열리면 되지 잡초에 신경 쓰지 말고 감자 농사나 잘 지으세요 하더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의 눈에 감자밭에 있는 잡초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잡초 속에 새순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순간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지난 30년 넘게 이 땅의 불의한 세력들만 보고 불의를 제거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불의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은퇴할까지 악한 세력들과 싸우면서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고 늘 분노와 욕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농사를 지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불의한 세력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게 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자 농사를 지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목회자들에게 감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오늘 이분의 시각이 바뀌니까 감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시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완성된 교회는 없다.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함께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누추하고 보잘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하고 사랑스러우며 높은 평가를 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여전히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교회, 비판을 받고 있는 교회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벽돌 한 장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이분은 백화점의 창시자이고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그의 성공 비결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그는 교회의 직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67년간
봉사했다고 합니다. 장관은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가 본업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인생과 사업의 교과서로 삼고 백화점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의 성공의 출발은 벽돌 한 장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존이 다니던 제1독립교회는 건물이 오래되어서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교회 마당은 정말 진흙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양말과 구두가 젖고 교회 예배당 안도 흙물로 지저분했지만 불평만 할 뿐이지 어느 누구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어린 존은 교회 마당을 벽돌로 포장해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매일 벽돌 한 장씩 사서 이른 새벽에 교회 마당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벽돌을 다 깔려고 하면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못 되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존 챔버스 목사님이 새벽에 이 모습을 보고는 주일 설교를 하면서 존의 한 일을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이 존의 신앙과 헌신에 감격하고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합쳐서 교회 마당에 벽돌을 깔고 교회를 새로 짓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13살 어린 존과 벽돌 한 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벽돌 한 장이 그의 생애를 위대한 성공자로 이끈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먼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존 워너메이커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50대 초반까지 술과 담배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친척의 권유로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가셨다고 합니다. 한 50일 정도 기도원에 계셨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매일 집회가 있으니까 집회가 마쳐지면은 성전을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청소를 하고 이 방석을 개기고 씻고 하는 그런 일을 50일 동안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기도원에 계시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50일 동안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정리하고 내려왔을 때에 술이 끊어졌고 담배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그에게 담배를 다시 피우게 하려고 입속에 담배 연기를 불어넣고 옷에 술을 뿌려도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어떻게 술과 담배를 끊게 되어졌을까 생각하면서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50일 동안 그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의 정리 정돈과 집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셨기 때문이다라는 나름의 결론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 옛날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교회라고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달려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면은 내 입에 먹던 것까지 뱉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처럼 보였던 우리 부모들의, 우리 선배들의 순수한 교회 신앙, 교회 사랑을 회복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복된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기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10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예루살렘 때문에 기뻐합니다.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날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서 음식을 먹고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기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족을 주십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빠는 모습에 비유하여서 만족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여기 만족하다 이 말은 포식하다 이 말입니다. 배가 부르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다른 먹잇감을 찾지 않아도 될 정도의 포식, 충만한 만족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만족을 얻습니까? 그 위로하는 품입니다. 여기 품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필요를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만족스럽게 채워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시편 20편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여기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소에서 시온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며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평강과 영광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시내같이 주리니, 여기 강 시내는 이 중동에 있는 와디를 말하는 와디. 이 와디라는 지형은요, 비가 안 오면은 강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바짝 마른 골짜기입니다. 근데 우기 때에 비가 오면은 거기에 물이 고여 강이 됩니다. 비가 계속 오면은 강이 범람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마른 광야가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동물과 식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강같은 평강, 또 넘치는 시내와 같은 열국의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도록 넘쳐 흐르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위로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위로를 말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없이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위로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신체적인 측면이에요. 오늘 여기에 자식이란 단어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장성한 한 남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위로한단 말은 우리 성도들의 정신적인 면, 영적인 측면에서의 위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하나 더 보면은 건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마음이 기뻐서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기 마음은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또 여기 뼈는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 육체의 뼈가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뼈가 안에서 부식이 되면 골다공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뼈가
무성한 연한 풀의 무성함 같다는 것은 뼈의 연골이 부드럽고 뼈가 계속해서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양분이 생겨나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또 우리의 이 육체까지도 강건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축복하는 사도 요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했는데 성읍이 평안합니다. 궁중이, 나라가 평안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교회가 평안하면은 가정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도 평강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성전은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강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영육간에 건강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교회의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거리가 멀어지면은 마음도 헌신도 사랑도 멀어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우리 사회가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엄청 늘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도 이런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질환을 앓는데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멀리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가서 기도하고 돌보아야 할 교회가 멀어지면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으로 줄어들고요. 여러 가지 핑계로 예배에 결석하게 되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평양에 살면서 경성, 지금의 서울이죠. 경성 배제학당에 시운을 했다고 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평양에서 경성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예, 800리 정도 됩니다. 아니,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배우러 왔습니까? 그때 안창호 선생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미국에서 이곳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예, 8만 리 정도 됩니다. 800이 아니고 8만이라고요. 아니,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서 선교하는데 800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거리는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인간의 수치로는
결코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거리를 초월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친히 당신의 몸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되 거리를 초월하셔야 됩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교회들은 보통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SFC맨들이, 학생신앙 운동원들이 학교에 갈 때 반드시 교회를 들렸습니다. 교회를 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먼저 교회를 들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기도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런 경건한 신앙,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한국 교회를 그분들이 기둥처럼 떠받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돌보는 신앙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을 명하시고 회복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때로는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계명 준수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전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역대상 29장 28절을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밖에서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2장 19절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을 사랑하는 그날부터, 성전을 사랑하는 그 시간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회복을 맞이하려고 하면은 코로나19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 신실한 예배자로 서셔야 됩니다.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복종하는 예배자로 다시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회복을 안겨주십니다. 혹 살아가시면서 실패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안 믿어지고 안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신실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또 마음껏 일상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참 부족한 교회, 허물 많은 교회, 썩은 것처럼 느껴지는 교회, 그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교회임을 알고 보듬고 아파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욕하고 또 손가락질하기보다는 함께 울고 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에 그 회복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먼저 부를게요.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2월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는 특별한 광고가 없으면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온 가족이 부산 용호남교회 유튜브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11조 등 헌금이나 우리 성탄절 헌금은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교회 오셔서 헌금함에 직접 드리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전처럼 교회 통장으로 이체를 하셔도 좋고요. 또는 공예배가 재개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어도 좋겠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새벽 기도는 정상적으로 모이는데요. 25일은 성탄절 예배가 있기 때문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도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오전 11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오늘 올라오시면서 보셨던 것처럼 성탄 트리 장식해 놓은 거 보셨을 텐데요.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또 화단에 이렇게 청년부가 꾸몄네요. 제가 성함은 잘 안 보이지만 교육부서라든지 개인 가정들이 성탄 트리 예쁘게 꾸몄습니다. 그다음요. 저 트리도 아주 예쁜 것 같아요. 저 트리는 감사 트리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분들과 또 우리 댁에 계시는 분들이 주중에 교회 오셔가지고요, 감사 제목이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나무에 걸어달라라는 저 트리 만든 가정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빠짐없이 저 나무 트리에 감사 제목이나 기도 제목을 쓰셔가지고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민웅 목사님 가정 아주 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요. 또요. 그 다음요. 저도 하나 했습니다. 성탄절에 통닭 2마리 준다 해서. 우리 김영희 장로님 가정이 권사님과 함께 천장에 옛날이 그리워서 저렇게 하셨대요. 참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트리들을 장식해 놓았으니까요. 3, 4, 5 또는 가족별 오셔서 내가 찍고 싶은 자리에서 사진 찍어 인증샷을 우리 교육자들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인화해서 예쁜 액자에 담아 성탄절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주보에 또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2021년도 교사 임명, 찬양대 임명, 구역 편성 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의 임원들 올려드렸습니다. 아직 총회를 하지 아니한 기관도 하실 수 있으면 총회를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헌금 봉투는 교회 오시면 필경대에 올려놓겠습니다. 편하게 봉투 사용하셔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아픔과 교회의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온 가족이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헌금을 주께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업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큰 곤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성탄절 예배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한 주간을 지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외되는 자, 우리가 알지 못하게 홀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교제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땅을 마음 아파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위에,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 위에, 주님의 몸인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 또 가족들과 인사합시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1절입니다. 찬송하시고요. 서로 인사하시고 가족들끼리도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